에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한 구절이니까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막혀 있는 것들이나 또는 우리가 돌파하고 나아가야 될 것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셔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기도와 징조입니다. 기도와 징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전제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고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될 수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일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기도의 내용이나 우리가 기도의 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매우 중요한 포인트들을 오늘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고 기도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속한 그 영역의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밀한 것들, 크고 은밀한 것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지 못하는 이라고 하는 뜻은,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항상 원어로 야다 또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그냥 단지 지식으로만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을 나에게, 이렇게 은밀한 일을 나에게 행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은밀하고 그리고 큰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크고 은밀한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항상 감사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볼까요? 감사로 기도하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지속적인 기도에 대한 강조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지까지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 항상 기도를 할 때 감사가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하는 중에도,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하면 뭐에 대한 기도를 하죠?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하죠. 문제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둡습니다. 다운되기 쉽죠.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한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영이 어느 쪽에 깨어 있어야 되냐면 감사에 계속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항상 감사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 감사가 기도의 시작이 되지 못하면 다른 것들이 끼어들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 얼마나 많을까요? 약간 넌센스 같은 퀴즈인데 얼마만큼 많은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5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고. 그죠? 5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고. 우리의 생각이요, 하루에도 5만 가지입니다. 5만 가지.
근데 대부분 그 5만 가지의 생각 중에 쓸데있는 생각이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습니다. 99.9%는 다 쓰레기 같은 생각이고 쓸데없는 생각이고 안 해도 되는 생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막 쓸데없는 생각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잡한 생각 가운데에서 감사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오히려 내 속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생각에 매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감사가 항상 먼저 해야 된다. 기차를 보면 기관차가 있고 그 뒤에 따라오는 객차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객차가 기관차를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항상 먼저 끌고 가는 것은 기관차입니다. 기관차가 객차를 끌고 가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감사가 나머지 전체 기도를 끌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에 문제의 기도 있죠.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질병이 낫게 해주세요. 취직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뭐 등등 수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문제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이게 우리의 기도의 두 가지 핵심이잖아요.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기도를 끌고 가기 시작하면 자칫 거기에 매몰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감사가 기관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기관차인 것이죠. 그래서 감사가 전체 기도를 끌고 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기도의 분위기가 우울해지기도 하고 문제투성이 속에서 문제만을 말하다가 결국 문제로 끝을 맺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선명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크심이 나타나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뭘 감사하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것도 감사하네? 저것도 감사하네? 그리고 예전의 일까지도 막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막 기억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Remember, 기억하라.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홍해에서 홍해를 건너게 했는지를 기억하라. 내가 어떻게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는지를 기억하라. 근데 기억하라는 뜻이 뭐예요? 왜 기억해야 됩니까? 기억하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기억하니까 감사가 나와요. 감사하게 되니까 뭐가 두각이 되고 뭐에 주목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크심에 주목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일하셨음에 대해서 더 그게 엄청난 간격과 그런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와 기억을 통한 감사에 대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마지막 망찬 때에 감사 기도를 하시고 잔과 떡을 나누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고 감사 기도를 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도 하나님께서 들어 축사하시고 이건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항상 기도의 기관차가 감사가 되도록 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감사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뭐든지 믿음을 초월해서 내게 주어지는 것은 없죠. 믿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고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큰 것을 구할 때 우리가 크게 믿으면 큰 것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작게 믿으면 그 범주 안에서 작은 것만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기만큼 크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크게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문제에 매몰되어서 될까? 의심을 한쪽에 계속 안고 기도를 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감사하게 될 때 우리가 구하는 그 구함의 크기도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게 구할 때 그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큰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보통 감사는 하나님께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더 큰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나 문제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에게 주목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 그분께 주목하는 것, 그분께 집중하는 것, 이게 바로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과를 바라보며 기도하라 합니다. 저를 따라서 결과를 바라보며 기도하라. 자, 마태복음 1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것이 믿음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자꾸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받은 것을 생각하라는 거, 받은 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받은 줄로 믿으라. 아직 받지는 않았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받았을 때에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 받았을 때의 그 행복한, 평안한, 그리고 즐거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기도를 감사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 실수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꾸 방법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걸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 자꾸 이거에 대해 생각해요. 방법.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을까요? 뭐 10가지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창의적이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에게 응답하시는 기도의 응답의 방법이나 그 경우의 수는 무한대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고 나에게 응답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너무 방법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집착하는 게 또 하나 있는데 때입니다. 때. 우리가 정해놓은 때. 여기에 너무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너무 신경 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때에 맞춰주시는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때보다 더 좋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방법이나 때에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경 쓸 것은 하나님은 알맞은 때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이거 하나만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방법이 어떻게 됐든 그때가 언제이든 분명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 해결됐을 때의 그 행복감, 그 해결됐을 때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평안함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질병에 걸렸어요. 그러나 이 질병을 어떤 방법으로 의사를 통해서 해결하실 건지, 아니면 무슨 좋은 뭔가를 먹어서 해결하실 건지, 아니면 기도를 해서 그냥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해결까지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또는 때로는 바울처럼 이것이 너를 자만하게 하지 않기 위한 너의 그것이다 라고 해서 그냥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그냥 해결을 해 주실 건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방법이죠. 바울에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방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도 믿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믿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에 너무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과 때를 아시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예요 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항상 뭐에만 신경 써야 되냐? 결과에 닻을 내려라. 저를 따라 결과에 닻을 내려라. 뭐 아들의 결혼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고 칩시다.
아들이 어떻게 선을 볼까, 연애를 할까, 뭐 어떤 식으로 만날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만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취직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어디 회사에 뭐 어떤 방법으로,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자꾸 생각하다 보면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저것도 안 될 것 같고 이것도 막힐 것 같고 나이 생각하고 뭐 생각하고 하다 보면 기도가 턱 막혀요. 될까? 이런 생각만 자꾸 듭니다. 그러나 그런 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범주 안에서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의 범주를 훨씬 뛰어넘어서 전 우주적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방법과 때를 완전히 맡겨드리고 그 결과에만 닻을 내리고 그 결과만 우리가 믿음으로 떠올리면서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기도가 아니라 계속하게 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방법이나 때에 집착하거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될 때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심이 됩니다. 나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심이 생깁니다. 또 불신이 생깁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좌절과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그 고비, 그 임계점이 있는데 그 임계점까지 가지 못하고 그 전에 이미 기도가 포기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다가 멈춥니다. 왜 그래요? 자기 생각과 자기가 생각했던 그 때와 방법과 맞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해버리면서 기도를 멈추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통제하고자 하는 잘못된 태도에서 나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거 하나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다. 하나님은 나의 계획을 훨씬 뛰어넘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의 경험과 지식과 나의 통찰력을 훨씬 뛰어넘는 분이다. 나의 지혜조차도 훨씬 뛰어넘는 분이다. 때문에 하나님을 나라고 하는 것에 가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때와 방법을 맡기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과 가장 좋은 때에 마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과 가장 좋은 때에 마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 대해서도 그 사실을 믿어야 되고 다른 분을 중보하면서 기도할 때도 이걸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확신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을 맞춰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라 라고 말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바다에 산이 던져진 그 모습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 과정이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건 완전히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일이잖아요. 산이 바다에 던져졌다. 이거를 뭐 어떤 방법으로요? 뭐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걸 자꾸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 최종적인 모습, 그 모습만을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언제, 여기에 너무 집착하기 시작하면 자꾸 낙심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것을 미리 보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그래서 기도할 때 결과를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고. 이것이 의인의 기도예요. 하나님을 믿는 100% 믿음의 기도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첫째는 뭐였죠? 감사로 기도를 시작해라. 두 번째는 뭐였죠? 결과를 바라보면서 기도해라. 세 번째는 징조를 따라 행하라. 저를 따라 볼까요? 징조를 따라 행하라.
사무엘상 10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이 말씀은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약속과 음성을 듣고 이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가면서 이제 불안한 거죠. 이게 확실한가? 이게 맞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가다 보면 염소 3마리, 그 다음에 떡 3덩어리, 그 다음에 포도주 한 부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때 그 사람이 너에게 떡 2덩어리를 줄 것인데 이것이 너에게 기회가 된다. 이것이 징조다. 이것이 징조다. 지금 내가 너에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징조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에게 그게 필요한 것이죠. 그죠? 네. 아, 이게 맞나? 이 길이 맞나? 정말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인가? 이걸 좀 확인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걸 미리 말씀해요. 떡 2덩어리를 그 사람이 너한테 주면 이게 너에게 하려고 하는 일이 맞다라고 하는 징조로 받아들이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게 기회가 온 거니까 이 기회가 그냥 흘러가게 놔두면 안 돼요. 이거 기회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네? 라고 생각하고 그 기회를 따라서 가라는 거예요. 그 기회가 그냥 혼자 가게 놔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무엇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았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일어나면 그들이 그냥 밥 해 먹다가도 얼른 밥 설거지하고 짐 챙겨서 막 출발했어요.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자다가도 불기둥이 일어났다. 불기둥이 움직인다. 그러면 자는 사람 다 깨워서 텐트 다 접고 그리고 배낭 메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또 구름기둥이 멈추면 이 자리가 하나님이 멈추게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또 텐트를 치고 밥을 해 먹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징조였습니다. 사인이었다는 거예요. 사인. 이 사인이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구름기둥이 가면 그 구름기둥이 가라는 징조인 거예요. 가라는 징조. 그러니까 가라고 할 때 안 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라고 할 때는 다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회니까, 가라는 기회니까 그 기회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또 머물러라 그러면 머물러라라고 하는 기회가 온 거니까 그 기회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인을 주십니다. 다양한 사인들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꿈을 꾸기도 하고 누군가가 뜻하지 않는 사람이 찾아오기도 하고 뜻하지 않는 어떤 기회가 열립니다. 뭔가 인터넷을 검색하는데 뭔가 원서를 낼 수 있는 뭔가가 탁 하고 보이는 거예요. 누군가가 또 알려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뭔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뭔가 징조 같은 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회가 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 기회를 붙드느냐 못 붙드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기도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냐를 항상 열어놓고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뭔가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딱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회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의 구약에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기도원도 보면 하나님 앞에 징조를 자주 구하죠. 양털 테스트라고 그래갖고 양털이 여기에만 이슬이 내리고 나머지는 이슬이 안 내리고 나머지는 다 이슬이 내리고 양털에는 이슬이 안 내리고 이런 것들. 또 모세도 지팡이를 통해서 뱀으로 변했다 안 변했다 이런 것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을 해주실 나를 구원하신 것들 나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일하시고 나를 인도하셨던 그 모든 삶의 걸음들을 기억하며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에게 행하셨던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나의 삶 가운데 행할 수 있음을
내가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로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심이 내게 다가오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음을 알게 되어서 그 문제가 하나님의 그 크고 전능하심 가운데 완전히 흡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 기도할 때에 결과를 바라보고 결과에 닻을 내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이루어 주심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방법과 때 이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제한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치의 한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넓은 것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초월적인 기적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해하고 평안해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징조를 주십니다. 말씀과 더하여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총동원하여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기회를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